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창세기 11장까지 그냥 끝을 낸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노아 홍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변화되는 게 좀 있어요.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이 수명이 굉장히 길었어요. 700세, 800세, 900세까지 살다가 차차차차 수명이 줄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20세까지 살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는 수명을 이렇게 단축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아마도 그런 기후 관계 있을 거예요. 홍수가 끝날 때 이제 깊음이 샘에서 올라오던 물 그것도 막히고 하늘의 창도 닫혔다고 돼 있어요. 하늘의 창이 닫혔다는 말은 천지 창조하실 때에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갈아놨잖아요. 궁창 아래 물이 이제 깊음이 샘에서 쳐 올라오면서 홍수가 생기고, 또 하늘에서는 궁창 위에 있는 물을 하늘의 창을 열고 하나님 쏟아부어가지고 그러면 밑에서도 올라오고 위에서도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홍수가 됐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창들이 아래 위에 창들이 다 닫히가지고 홍수가 끝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 위에 있던 그 물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뭐 이제 이런 어떤 과학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하셨어요. 처음에는 창세기 1장 보면은 너희들의 식물은 뭐가 된다?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셨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먹고 살아라 그랬는데 이제 홍수 지나고 나서 노아 방주에서 살아나온 노아의 가족 8명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 육식도 먹으라 그랬어요. 육식도 먹으라 가르쳤어요. 그래서 육식을 먹는 그런, 그러니까 육식을 먹되 피째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징표로 증거로 하늘의 무지개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각각 이제 한 종족을 이루죠. 그래서 흑인, 백인, 황색인 이렇게 갈라지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셈족, 셈족이죠. 셈족은 아시아 쪽이잖아요. 그리고 함족은 중동 아프리카 쪽이고, 그다음에 야벳은 이제 서양, 백색, 백인들 그렇게 갈라졌다. 근데 이네들이 이제 아라랏산에 내렸잖아요. 광주에서 내려가지고 동쪽으로 가다가 바벨이라는 곳에 멈춰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벨 탑을 쌓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어의 혼잡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흩어졌다.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요, 구음이 하나다, 말이 하나다. 그래서 전부 다 통했는데 바벨 탑을 쌓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어져. 그래서 언어가 이제 세 각국에 많은 언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리면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이런 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있고 10장에 11장에 가면은 이제 이들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후손들의 이야기, 셈의 후손은 누구고 하면서 쭉 나옵니다. 나오고 이제 끝에 가면은 셈의 후손을
집중적으로 이제 조명을 하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은 노아가 이제 새로운 시조잖아요. 노아가 새로운 시조란 말이죠. 그래서 노아 밑에 이제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 또 함, 야벳. 그래서 이 셈, 함, 야벳이 각각 이제 자기 후손들을 좀 더 번식을 했어요. 인구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죠?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셈족이잖아요. 왜 셈족이 중요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그 아브라함의 자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해. 다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셈의 후손으로 오셨다. 육신적으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시해요. 성경 공부할 때 이런 말 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써요? 하나님은 이렇게 쓰고. 자,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무슨 글자의 약자일까요? 지자스, 이거는. 지자스 크라이스트. 지자스 크라이스트. 근데 이게 JX가 아니에요, JX가. 요거는 영어야. 지자스. 요거는, 하나, 키야. 우리 크리스마스를 쓸 때 뭐라고 쓰죠? 약자로? 엑스마스로 쓰잖아요. 근데 사실 X라고 부르고 엑스마스라고 그러면 대단히 무식한 거예요. X가 아니에요. 키예요. 키. 크리스토스 해가지고 헬라로 크리스트한테 크자인데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근데 왜 그렇게 쓰는 건 모르겠어. 하여튼 두 개로 섞어서 썼어. 또 이런 거 또 있어요. 우리가 연대를 따질 때 BC 있죠? 그 다음에 또 지금은 뭐예요? AD죠? 이거는 뭐예요? AD하고 BC하고? BC는 뭐고 AD는 뭐예요? Before Christ. 이거는 영어 맞아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before 맞아. 그럼 AD는 뭘까? After. 이것도 아노 도미네예요. 아노 도미네. 이 라틴은 아노 도미네. 네. 그래서 이거는 도미네가 주님이거든요. 주후 주후. 또는 주후고, 또는 주전, 또는 주후. 근데 내가 그냥 나온 김에 상식적으로 하시라고. 왜냐면은 어디 가서 아는 제 하고 크리스마스는 엑스마스 뭐 이래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거 우리 신학에서 공부한 학생들 하니까 여러분 좀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계통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계통을 집중적으로 이제 조명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끝에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아들을 셋이 낳았죠.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아들 3명 낳았다.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딱 11장이 끝나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창세기를 원역사라고 해요. 원역사. 이 앞에 대단히 중요한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부터는 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고 그렇게 난해한 구들이 별로 없어. 다른 것이 없는데 앞에는 난해한 구들이 많았는데 제가 잘 이렇게 그냥 엮어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1장까지 했으니까 오늘 12장 나갈 차례입니다. 12장 하면은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라 그랬죠. 족장사.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조상들의 이야기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그 조상에는 안 들어가지만 족장에 들어가는 요셉. 이렇게 되죠. 이제 이야기가 참, 이제 이건 진짜 재밌어요. 이제 그야말로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참 재밌어요. 그래서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무엇을 시작하느냐 하니까 구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을 죄의 세상에서 구원해 주려고 죄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왜 추방됐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추방된 거예요. 그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지. 받았으면 추방될 이유가 없지. 제사를 지내가지고 죄 속죄함을 받은 것 같으면은 추방될 이유가 없죠. 그죠?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가진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수 나무를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쫓겨나올 때 죄인의 신분으로 쫓겨난 거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그래서 이 죄인의 신분으로 쫓겨난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까? 이 하나님이 이제 계획인 거죠. 하나님 계획, 구원 계획. 그래서 어떻게 했다? 한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려고 그러면, 나라를 이루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죠? 나라가 구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국민이 있어야 돼요, 국민. 그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죠, 땅. 영토에서.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 그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하고 합병돼가지고 일본에 속국됐을 때 땅도 있었고 국민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뺏겼어요? 주권이 뺏겼어요. 그 30년 동안은 대한민국이라는 역사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권을 돌아타서 다시 이제 광복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권이 필요한데 이때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그리고 이제 국민, 백성과 땅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주는 후손. 후손이 씨잖아요, 씨. 많은 씨를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땅. 이 두 가지. 주권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씨 주고, 땅 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제 온 인류를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모두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믿고 돌아오게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결국은 하나님의 꿈은 뭐죠? 내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루고 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2장 펴 놓고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어떤 계정에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단 불렀어요. 그죠? 부르심이 있었어요. 부르는 것을 소명이라고 해요. 부른다. 그리고 무엇을 맡길 것은 사명이에요. 사명과 소명. 소명은 불러. 사명은 맡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시키려고 너 이리 와.
여기 저기 가서 저거 해. 그러면 어느 거는 소명이고 부르는 거는 일시키는 그 내용은 사명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았고 언제 소명받았는가? 이게 사명받고 소명받는 거. 그거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 한글에. 근데 그 자꾸 소명하고 사명을 갖다가 이게 혼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명을 받는데 무슨 사명을 받냐?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사명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그러면은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조건을 달아주죠. 그죠? 뭐라 달아줍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그리고 너를 복을 줘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겠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 이랬어요. 우리를 축복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같으면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가는데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여기 잘 나와요. 다른 사람이 내를 좋게 해줄 때는 축복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줄 때는 축복해준다 안 하고 그냥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영어를 잘 써야 되는데 요즘 축복하고 그냥 복하고 막 혼돈을 해요. 혼돈을.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것이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럼 축복해주면 하나님 보시고 내가 복을 줘야지. 하나님이 저에게는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복을 빌어줘야 돼요. 우리는 서로서로 축복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위에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 좋은 단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축복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좀 어떻게 연구를 해볼까요? 뭐라 그러지? 하복이 말 되나? 강복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신다 이 뜻이잖아요. 그런 말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12장에 그 앞부분이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성경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조건을 내거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는 말씀에 어떻게 했다? 쫓아갔더라. 쫓아갔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인가 몰랐던 사람인가?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 부른다고 그냥 따라가겠는가? 가겠는가? 분명히 하나님을 전에부터 알고 있지 않았나? 그런데 우리가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아브라함 집은 우상당 사는 집이라고 알고 있어요. 바벨 지방에 갈대아 우르라고 그러죠. 갈대아라는 말은 그 바벨론 지방에 있는 그 지방 전체를 이야기할 때 갈대아 지방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우르라는 한 도시가 있어요. 그 우르에서 우상당선을 했대요. 자기 아버지가. 내용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특별한 믿음이 하나님이 사람을 뽑을 때 아무나 뽑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지명해서 부를 때 그냥 하겠어요. 그런 이유가 있듯이 아브라함도 전승에 의해서 들려는 이야기는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지도를 이제 또 그려보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아사만이 있고 디그리스, 프로테스 강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바벨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바벨탑 있고 바벨론 있고 여기 근처에 우르라는 조그만 또 도시가 하나 있는데 이 전체 지방을 갈대아라고 그러고 갈대아라고 그러고 여기 우르라고 하죠. 우르. 그런데 이 우르 지방은 이쪽 지방은 어느 종이 사는 지방이냐 하면은 함족이 사는 지방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죠? 셈, 함, 야벳인데 야벳은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그리고 셈은 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갔고 함이 이렇게 내려갔단 말이죠. 근데 여기 함족의 동네라는 거예요. 함족. 그래서 되게 아브라함이 함족 지방에서 살았을까? 이거보다도 더 위에 있는 도시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참 섬기는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인데 우상 숭배가 거기는 강했던 거죠. 근데 나는 천일을 만드신 이를 믿지 그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별이나 달을 나는 믿지 않는다. 아주 아브라함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겠다 그랬더니만은 그중에서는 전부 다 별 신을 믿도록 쉽게 말하면 그 종교가 그런 종교라. 그러니까 안 믿는다 그러면 거기서 벌을 받게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믿겠다 그래서 나는 그런 피조물인 별을 안 믿고 그 별을 만드신 이를 믿는다. 이래가지고 끝까지 여기다가 감옥 생활을 했대요. 이제 그냥 서랍니다 했는데 감옥 생활 하다가 그래서 탈출했어. 탈출해가지고 도망온 것이 이끌려서 살았다는 거예요. 도망했는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이 여기 도망온 여기에서 뭐를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죠? 무엇하고 좀 비슷해요? 누구하고 비슷해요? 바로를 피해서 도망갔던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죠? 얼핏 그 생각이 들어. 그게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 그런 걸 보고 하나님 불렀다. 이거는 그냥 스라로 내려온 이야기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니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 그러니까 모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배경, 이런 거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을 가. 그거 어딘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딘지도.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개척해야 돼요.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은 어디 가라고 만약에 그래도 비행기도 있고 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죠? 가서 잘 숙소도 있고 하니까 좀 괜찮잖아요. 갈만해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그런 교통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냥 걸어서 가야 되고 나귀 끌고 가야 되고 또 저 당시는 이렇게 치안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은 치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잘못하면 도모터리 가져가다 다 털리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에 순종해서 쫓아갔더라라는 것은 그 몇 마디 말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미리 딱 전제를 깔아놔 놓고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어디서 내려왔냐면 그 11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가다가 하란이라는 데서 여기서 그냥 안 가고 주저앉은 거예요. 아마도 힘들고 병도 나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란에 무슨 안 갔어요.
안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 있다가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아버지와 같이 있다가 하나님이 불러 나오라. 네가 내가 지셨다고 가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온 것이 세겜 땅에 왔습니다. 세겜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가 그때 많았는가 봐요. 상수리 나무는 그곳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일행들하고 데리고 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 들어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는 게 유대인, 이스라엘인, 히브리인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근데 히브리인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때 이 물을 건너 강을 건너서 내려온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이때 내려오니까 여기에는 본토에 사는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 어디서 왔어? 저 강 건너 왔네. 물 건너 왔어요. 물 건너 온 사람들이에요. 그 말이 히브리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뭐 다른 설도 있지만 그래서 히브리란 말이 여기 생겼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제 구약 시대 때 야곱의 후손들이 12명이 12지파를 이루면서 나라를 이룬 것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근데 유대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유대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망할 때 맨 마지막에 유다 지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져가지고 북쪽은 아수르에게 미리 망합니다. BC 722년 미리 망하고 그 뒤에 남유다만 버티다가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죠. 유다까지 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면서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데 그때는 유다 지파가 주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래서 히브리인, 이스라엘, 유대인 이렇게 이제 개념이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꼭 유대 지파도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레위 지파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지파도 섞여서 살 수도 있었겠지만, 주축이 유대 지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히브리 하다가 내려와서 그래서 삽니다. 사는데, 원래 사람이 살면은 어디에 주로 살아요? 이 당시엔 텐트 살았으니까 농사 짓고 목축하고 하려면 들판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요. 주로 물가에서 많이 삽니다. 물가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면 유프라테스 강 가에는 강 유역에는 전부 다 평지가 있잖아요. 그죠? 농사 짓기 좋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도 강을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이 내려와서도 이제 여기 강, 평야 이런 데서 이제 사는데, 세겜 땅에 보니까 벌써 좋은 장소는 전부 다 먼저 온 사람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디 유원지에서 자리 깔라 그러면 자리 깔기도 힘들죠. 먼저 와서 자리 다 깔고 또 설표를 앉아있으니까, 그죠? 그처럼. 그래서 어떻게 했다?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방으로 갔다 이렇게. 또 성경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갔다? 남방 가다가 여기 베델과 아이스 사이에서 세겜에 와서도 이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또 베델에 와서도 또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기분이 되는, 쉽게 말하면 뭐가 돼 있다? 예배의 기분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간 예배부터 드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갔다. 이제 남방으로 갔다는 그 성경이 있어요. 남방은 그것이 우리가 한글로 쓰니까 아 남쪽 방향으로 남으로 내려갔구나. 그런데 그것이 남방을 그 원어에는 네게브를 그래요. 네게브라는 것은 요 밑에 있는 사막의 한 지역 이름이 네게브예요. 거기를 남방이라고 번역했는데 이쪽으로 남쪽으로 여기로 내려갔다는 거죠. 왜? 여기는 살만한 곳이 없어. 전부 다 좋은 다리는 다 이미 본토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엎친데 겹친격으로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어디로 내려갔느냐? 애국으로 내려갔다. 애국은 큰 강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강이에요 이게? 애국인가? 애국의 젖줄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나일강은 아주 비옥한 그 농지가 많기 때문에 웬만큼 기근이 나도 저기는 농산물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저기 가서 농산물 구해서 이제 그 기근을 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인류 문명의 발상지 하나잖아요. 그죠? 문명 발상지. 왜? 강이 있고, 평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래서 인류 문명이 거기서 발상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내려왔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생겼어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그랬죠? 75세. 75세에 하나님 불러서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왔고, 그 아내는 10살 차이에요. 10살. 65세. 사라. 이름 바뀌게 되는 사례였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니까, 사례가 너무 예뻐. 참. 예쁜 아내 만나는 것도 좀 고민거리네. 여기 있는 남자들은 다 고민스럽겠네. 이쁜 거야. 자기 아내를 보니까. 근데 참나 이상해. 65세인데 이쁘면 요즘은 또 이렇게 또 단순 시대가 되고 모든 게 전부 다 살기 좋아지고 의료기술도 좋아지고 화장품도 좋은 거 나오고 옷도 하니까 그냥 또 적당히 찍어 바르고 이렇게 또 입고 이러면 또 예뻐졌어요. 막 땡기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막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근데 저 당시는 뭐 그랬을까 싶은데 그래도 사람은 예뻤던가. 이렇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보 내가 보기에 당신 너무 예뻐서 고민이야. 내가 가면 분명히 저 애굽의 저 무지한 사람들이 당신을 탐내서 나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뭐로 하자? 오빠 동생. 오빠 동생. 요즘 그래서 이 오빠 남편 뭐 정도 오빠로 부르죠? 네. 벌써 저때 다 유행했는데 한번 지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빠 동생 그 내려가서 딱 그러니까 우리 동생 예쁘죠? 가면서 갔다가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저 위에서 가난 땅에서 내려오네. 근데 저 있어 이게 예쁘네. 누구래? 저 남자 여동생이래. 그럼 신랑이 없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황제에게 바로에게 가가지고 야 엄청난 미인이 하나 왔습니다. 그래? 그럼 데려가봐. 남편은 없어? 남편은 없는 것 같고 오빠라고 있대요. 그래? 그럼 그 오빠에게 좀 이래 선물을 덤뻑 주고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그 동생 아내 때문에 엄청난 재산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가 자기 아내 하나 얻는데 그 예사로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례를 바로가 아내 삼으로 데리고 갔다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멀쩡한 두 눈 뻔히 뜨고 자기 아내를 아끼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거기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세계 최강 대국의 왕인데 황제인데 뺏어가는데 뭐 힘을 쓸 수가 없네. 안 된다고 해도 안 되지. 너 동생은 그랬잖아 이러는데 그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아니 내가 저 아브라함과 저 사라 사이에서 많은 후손을 나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아니 저게 뭐라고 옆에서 손을 대 그래가지고 그 바로 집에 재앙을 내린 거예요. 어떤 재앙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하지만 친한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아파서 막 죽어 나가보면 난리를 치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란 거야. 야, 무슨 일이야?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이 여자 때문에 하늘에서 벌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까 저 오빠라는 두 사람이 사실은 오빠가 아니고 남편이 됐는데 아니 그래 당장 불러와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내가 왜 나를 그렇게 속여가지고 네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장을 만나야 하냐. 빨리 데려와요. 아마도 하나님이 막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엄청나게 공간 협박하고 했었던가 봐. 불불불 떨면서 그래가지고 더 많은 재물을 줘가지고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무사히 이 사내를 구해서 올라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쉴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